오늘 저는 창세기 강의 제 14강입니다. 오늘 14강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아브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더 쉬운 이름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브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브람으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아브라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본문 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3년 동안을 계속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미국에 갈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간증할 게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제 간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본 말씀인데도 다시 한번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 그 다음에는 민족, 그리고 한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니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땅에 대한 걸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국민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주권. 그러니까 땅이 있어도 국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자기들만의 주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처음에 땅, 영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하셨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한씨, 그들을 모두 통치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씨, 그들의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영토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그를 통해서 실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을 맨 처음 제시한 사람이 15세기에 살던 이 마키아벨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군주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론이 쓰여지기 벌써 약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벌써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있었구나. 정말 성경 말씀에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치들을 벌써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씨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씨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그 여자의 씨,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가 한 3주 뒤에 설명한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 한 씨,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창조 때 아담과 이브를 통해 만드셨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큰 민족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약속이 과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내볼게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우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리가 전부 다 우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우르는 믿음으로 이제 출발한 곳이고요. 그의 고향은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는 어디서 떠나는 게 나오죠? 이제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갑자기 이 부분이 좀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제 1절과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친족 아버지 땅 거기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아브람이 그곳에서 살던 곳이에요. 살던 곳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것이 우르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그가 태어난 곳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하란은요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르. 그런데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땅, 그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는 하란이 아니었겠지만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땅 이름도 하란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데라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곳에서 낳고 자라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우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먼 거리냐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있죠? 그거에 약 한 4배 이상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자기 본래의 본토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우르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이 인류 최초의 문명, 가장 문명이 오래되고 가장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이 수메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이죠. 거기에서 여러분 하란은요, 이 하란에서부터 가서 이 데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땅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까지, 정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거에 4배나 되는 거리를 이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쭉 갑니다.
가장 비옥한 땅 우르 다 가가지고 나는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고 돈을 위해서 그는 갈대아 우르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신상이 필요해요. 신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불상 같은 게 얼마에 팔리나요? 예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데라는 그러한 이 엄청난 우상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가게에다 놓고 차려서 그거를 파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셈족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민족으로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르르 가서 돈을 벌겠다고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하란을 떠나서 우르르 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죄와 불순종으로 그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땅의 약속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데라가 있는 그 땅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죄악이 넘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넘치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노아의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셈의 자녀들이 계속 낳고 하는 그 연도수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는요, 한평생을 살면서 어때요? 비만 오면 야 하나님이 옛날에 홍수를 내리셨는데 이런 얘기 했겠죠.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350년 동안을 계속 증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살아있는 증거로서 이 노아에게 그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노아가 들었으면 당연히 데라도 들었겠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노, 여러분 이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순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타락이 있었죠. 죄악이 넘쳤고 폭력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어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겠다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르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걸 배웠죠? 오늘날에도 이 갈대아 우르, 바벨탑, 이때부터 생겨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늘까지도 있고, 또한 이때에 만들어진 고대의 종교들, 여기에서 여기 이 바벨론에, 이 바벨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마니교 같은 이러한 종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죄악과 불순종이요, 지금 수천 년을 걸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불순종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데라와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갔었고, 거기에서 이 돈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돈을 택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는 죄악의 길로 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장례 지도사라는 거 아시죠? 장례 지도사. 어떤 거 하는 사람입니까? 예, 염도하고 장례식을 진행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장례 지도사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한 집을 맡았는데 이 집이 유교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도록 다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절하시고 손 닦으시고 다시 또 절하시고 우상 숭배를 다 도와줘야 돼요. 불교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절에서 와서 하겠지만 어때요? 불교식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걸 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될 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직업들은요, 이 데라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면서 이 데라와 같은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과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간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데라는요, 우상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상을 사러 왔는데 저 우상은 뭐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상은 뭔지 가르쳐줘야 되고 이 우상에게는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거기서 다 보여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죄악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죄악의 땅, 불순종의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주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망과 죄의 땅에서 이제는 생명과 빛의 땅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졌는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과연 내가 어디에서 옮겨졌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땅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주셨구나.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벌써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 말씀에 아까 읽을 때에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제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어디로 보낼까요? 하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나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더 풍요롭고 넓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람은 셈의 손자입니다. 셈의 14대 손이에요.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나 이런 개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그 민족 속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지배를 당하는 개념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셈족에게 그러면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또한 복종과 함께 그들과 어떻게 해요? 대립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땅을 팔고 사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한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땅, 그럼 가나안 족속 땅이 되는 거예요. 셈족의 땅, 그럼 셈족의 땅이 되는 거고요. 아까 도시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다고 그러는데요. 사람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어서 그 도시가 바로 누구의 도시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사실상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집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지금 현대까지 와서는 뭐예요? 셈의 장막. 크게는 이 아브라함,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장막 속에 전 세계 모든 이 셈족들 또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거기에다 누구까지요? 야벳 족속들까지 백인들, 흑인들, 황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아브라함의 이 장막 속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당시로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나라가 한 족속이 한 족속을 다스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지금 믿음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바로 아브라함의 계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한 계보고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은 바로 온 우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지금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사실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바로 믿음의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들, 특히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셈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언약과 그것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불순종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10절 말씀 좀 늦게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의 국가, 왕국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선정된 민족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인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 대한민국 땅이 어때요? 바로 불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이 은혜의 땅이고 순종의 땅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팔고 우상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해서 옮겨졌을 때에 그가 가는 모든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가나안 땅의 개념보다는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으로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특별한 민족으로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때는요, 마귀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불순종의 땅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옮겨질 때에 이 믿음을 통해서 옮겨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것을 적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옮겨진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전쟁이었어요. 전쟁. 양치고 번성한 것도 있지만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싸우기도 하였고요. 그렇죠? 여러 번 전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이 시작됩니다. 추석이 우리의 민족의 명절이고 어릴 때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것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국이 그 한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우상 숭배하는 가족들과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과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과 있는 분들은 어때요? 찬양 부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그 가정 속에 있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곳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땅과 그 다음에 마귀의 땅 속에서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을 해야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밟고 우리가 앉아서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가족들이, 자녀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영적인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추석날은요, 가장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악을 가장 심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교에서 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 혼들을 지옥에서 그들이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신, 그리고 누구죠? 할아버지 신, 조상 신들을 다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때 정말 마귀를 숭배하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까지 놔두실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언제 이 땅에 퍼부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상 숭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땅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땅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추석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앞으로 맞닥뜨릴 영적인 전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겸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